현수막을 보시면 오신 분들은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순환절을 맞아서 계속해서 이 가상칠언에 담겨진 영성,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 당시의 청년부 제자에게서 택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청년이니까 지금 뭐 중년이 된 거죠.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카톡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지만 갑자기 선물을 이렇게 보내와서 좀 의아했죠. 명절도 지나갔고 무슨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뜬금없이 그냥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잘 받았다고 연락을 하면서 왜 보냈냐고 제가 물었어요. 왜?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궁금했기 때문에 물었죠.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어요. 이유는 I love you.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모티콘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얼마 만에 들었는지 진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가상칠언에 담겨진 영성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사랑 그 따뜻함에 대하여인데, 아마도 이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해라는 노래 제목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패러디한 게 맞아요. 그 노래에 나오는 그런 사랑은 우리를 쓸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 이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십자가이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말씀은 사랑에 대한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 말씀 펴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도 군인들은 한 의로운 사람이 온몸이 벌거벗긴 채 고통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그들은 그 아래서 그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갖고 장난을 합니다. 놀이를 합니다. 개가 죽어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가졌다는 것으로 봐서 그 군인들은 네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가졌다는 말은 겉옷을, 유대인들이 걸치고 다니는 긴 겉옷을 이렇게 찢어서 네 개로 나눴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당시의 유대인 의관을 구성하는 그 네 요소, 겉옷과 허리띠와 샌들과 모자를 각자가 나눠 가졌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매가 짧은 원피스 같은 그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으로 짠 것이라 찢으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천으로서의 가치도 없게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당시보다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시죠.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 다음이 바로 시편 예언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속옷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속옷은 아마도 마리아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속옷을 짜서 아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옷에 대한 그 군인들의 언급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주의를 돌리게 했을까요? 아무튼 2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 그 군인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네 여인의 목록이 나옵니다. 보시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살로메라는, 또는 세베대의 부인이라는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두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여인들은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섬겼던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할 때, 오늘 여기 현수막에 나온 것처럼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에서 온몸이 벌거벗긴 채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마구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기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아마도 30년도 더 전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갔던 날, 시몬이라는 한 경건한 노 성도에게 들었던 말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시몬은 아기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라면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사정없이 마구마구 찌를 것입니다. 그의 예언처럼 지금 칼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본인이 그에게 했던 그 말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었겠죠. 그때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삶 속에서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는 몰랐겠죠.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서 아멘이라고 씩씩하게 대답하는 그런 신랑 신부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할 줄은 정말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과 함께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마리아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 12살 때 성전 방문 그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엄청 고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그 육신의 남자 동생들 4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4 남동생이 있었고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이 둘 키우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남편도 없는 여자가 최소한 6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최소한. 아마 더 될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녀는 늘 의지가 되었던 그 맏아들, 그 자기 아들의 비참한 죽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니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자기를 잉태하고 낳아준 그 여인에게 이런 슬픔을 주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그녀 옆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이 요한은 이 책에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26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씁니다. 그는 또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옆에서 지켜본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당시에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갔죠. 마태는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돌아온 거죠. 혼자서. 어느 시점에.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튼 그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서서 아마도 그녀를 부축하면서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의 3번째 말씀을 힘겹게 입을 벌려 얘기하십니다. 26절 보시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요한에게도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거죠. 요한아, 이제는 네가 나 대신 아들이 돼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공양해 드리지 않겠니? 요한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마리아의 새로운 아들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그녀를 공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의 한 자료에 의하면 이 요한은 예루살렘에 마련한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진짜 어머니로 모시다가 선교를 위해 에베소에 가면서 그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터키의 에베소 유적지를 가면 거기에 마리아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사랑으로 돌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자기 사람을 향한 사랑은 너무도 깊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깊고 완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린 지도 거의 3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냥 3시간 동안
팔을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그냥 너무 아플 겁니다.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온몸이 세 개의 대못에 박혀서 온몸이 거기만 그렇게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찍질과 로마 군인의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몸입니다. 숨 한 번 쉬는 것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하죠. 예수님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이미 엉망이 된 등의 살점이 그 거친 나무에 긁혀서 더욱 떨어져 나가고 살점들이 마치 해진 리본처럼 덜렁거리고 발목에 박힌 못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예수님을 몰아갔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아프면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저희 플리피가 어렸을 때 다리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허벅지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그 부러진 뼈를 이렇게 올려서 붙이기 위해 가지고 다리에 줄을 달고 그리고는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냥 계속 있으니까 발 뒤에 욕창이 생기고 다리에도 욕창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어린 애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으로 밤새 그냥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좀 그러지 않을 수 없겠냐고 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도 좀 살아야지. 나도 살아야지 그랬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파본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둠이 골고다 언덕을 덮을 것을 그분은 아셨어요. 그분은 그 어둠 가운데 홀로 우주적인 전쟁을 치르며 세상의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지옥이 그분에게 덮칠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어두움과 악과 두려움이 그분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양가의 부모님을 다 공경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양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물론 완벽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이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이니까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필요하면 재정적인 후원도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희성을 가진 아이들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후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효심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역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은 자기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위선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그의 효심 또는 가족에 대한 그의 의무감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그분을 믿는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리아의 구주가 되셨고 마리아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개정개혁이 번역한 것처럼 여자여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번역은 어머니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적으로는 개역 개정 번역이 더 맞습니다. 물론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결코 비하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의 언어로 한다면 여사님 정도가 될 거예요. 사모님, 여사님, 그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요한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 아들의 관계에서 구주와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영적 관계로 변화될 것을 암시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민이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서 마리아를 생각했다는 것은 단지 마리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믿은 모든 당신의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주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모든 지옥이 그에게 흘러올 때도 우리를 생각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베푸셨던 것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의 깊이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가끔씩 아기 엄마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아이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은 그런 경우를 봐요. 거기에는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없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아이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걸리면 계속해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뒤집었어요. 아이가 엄마라고 말했어요.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그랬어요. 마치 그 아이가 세상에서 최초로 그런 일을 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주님에게 바로 그 아이입니다.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깊고 완전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너무도 완전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도 그 사랑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나쁜 행동도 그 사랑을 1도 감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좋은 행동도 그 사랑을 1도 더 높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 천사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가장 완벽한 존재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고 사는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을 붙드는 버팀목이 되며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까지 살피시는 그런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극한 상황도, 심지어 죽음도 못 말릴 정도로 깊고 완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필요까지도 살피는 세밀한 사랑입니다. 존경받는 주석가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세상의 구원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 그 어머니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했다는 사실에는 무한히 감동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한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지금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하려고 하시는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숨을 죽이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온 우주의 시선이 그 언덕, 그 골고다 언덕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건의 정점에 서서 홀로 온 우주의 악과 맞서는 우주적인 영웅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한 아녀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마음을 써서 그 어려움을 살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크고 거창한 차원 또는 영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우리의 경제적인 궁핍, 우리의 건강 문제와 같은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필요도 살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개인적이고 세심한 사랑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를 만지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를 만지셨을까요?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그 당시에 정결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만지지 않아도 충분히 그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그를 만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자는 불가촉자였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 살았어요.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누구도 그를 만져서는 안 됐어요. 누구도.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내 손자 뭐 이랬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가끔씩. 그래서 누가 내 볼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지금 아무도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도 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누군가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져준 것이 언제였을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싶었을까요? 누군가의 손길을 얼마나 느껴보고 싶었을까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지신 겁니다. 주님은 그의 그 신체적 필요까지 채워주신 거죠. 여러분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에 주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저 누구의 구원, 송정지구의 복음화, 사랑 믿는 교회의 배가, 세계 선교와 같은 거창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하시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 각자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에도 마음을 쓰십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옛 제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의 선물을 받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 제가 모든 게 너무 사무적이라서, 그래서 이게 좀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좀 전화 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사무적이니까 뭐
도서관장님, 뭐 또는 무슨 저 CTS 방송에 무슨 누군데요, 뭐 무슨 심지어는 윤 목사님까지 재밌기 TV 촬영 시간 다가왔습니다. 회의 시간 언제입니다. 모든 게 목사님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는데요, 생각나서 이메일 드렸는데, 이런 걸 한번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어릴 때 우리가 누구야 놀자 그랬던 그 시절의 그 순수한 관계. 그래서 제가 지난번 토요일에 양육반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좀 너무 그립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선물이 오고 그냥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세심한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우리의 한숨소리를 그분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헤아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뢰십시오. 에이,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아주 사소한 일들. 주님, 외롭습니다. 주님, 겁이 나네요. 주님, 누군가 그립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작은 것도 주님의 관심을 벗어날 만큼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십시오. 주님처럼, 그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보면 너무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무슨 신학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무슨 환상 얘기, 슈퍼 울트라 초 영적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그러지 말고 연약한 서로를 보듬고 일상적인 작은 필요를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남편을 여인 미망인이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자를 무슨 이류 시민 취급했고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부탁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왜 자기 육신의 동생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네 남동생이 있었는데 왜 당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미친 줄 알았어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 집에서 같이 장난도 하고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아니, 저희 아들 하늘이가 플리피한테, 지 동생한테, 플리파, 오빠는 사실 메시아야. 오빠가 이어폰 꽂고 주구장창 휴대폰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게임을 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을 하면 필리피가 주님, 그래서 성함이 하늘이셨군요. 하늘에서 오신 분 경배합니다. 그랬을까요? 절대로 안 그랬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래서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야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는 그들이 아니라 믿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특별히 한 교회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 가족을 이루어야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랬을 때 아마 걱정이 돼서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냐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그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성도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주 안에서 가족으로 인정해야 돼요. 물론 감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될 수가 있고 인정이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처럼 전혀 안 느껴져,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하는 것부터 함부로 말하지 않고 험담하거나 중상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하나됨을 지키도록 말부터 조심해야 되죠. 사실은 말은 어떤 사람의 영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뀌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쏙닥 귀신과 쑥떡 귀신이 있다고 했는데 귀신에도 성별이 있는 모양이에요. 교회를 보면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을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말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 목장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모든 사람, 사실은 우리가 20명, 30명 사랑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 내에서는 적어도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할 수는 있죠. 그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라도 보라 네 어머니다, 보라 네 형제다, 자매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라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 그러는데, 제가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래야 내 어머니시다, 아들이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래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롭고 경쟁적이고 때로는 매우 적대적이고 사랑이 메마른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제3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의 교훈을 배우고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극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완전하고 깊은 사랑과 우주적인 전쟁 한가운데서도 인간의 구원이 걸려있는 그 순간에서도 한 여인 마리아의 외로움과 일상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신 주님의 나를 향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가까이 나아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비록 서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비록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보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 냉랭한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